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신 것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8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목자로 친히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며 정죄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지구촌 위에 전쟁이 거쳐지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옵소서. 나라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민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먼저 예수님 믿고 복음화되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추수를 또 기다리고 열매를 연걸어 가고 있는데 주님, 영혼 추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속히 쾌유함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주님께
평안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이라도 슈가가기 가는 해도 주과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순간 날마다 누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순간 함께 날마다 우리는 너께 할렐루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가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인데 한 달을 돌아보면서 무더웠던 여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감사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김종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있겠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에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긴박함 때문에 가졌던 추하고 어긋난 생각들을 이 시간 깨끗이 해결하게 하시고 넉넉한 여유와 은총이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사 육체적인 건강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파 가운데 방황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생각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 못하는 게 날마다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 피조물된 만물의 영장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대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아주 훌륭한 인물이 계십니다. 독립운동가였고 정치가였고 또 교육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학력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의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최종 학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에 별로 쓸 게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이분이 자기의 특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는데 자기의 특기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나는 배에 노를 잘 젓는다. 노 잘 젓는 것을 특기라고 적었고, 또 하나는 자기는 청소를 잘한다. 청소를 잘한다고 그렇게 이력서에 특이사항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정말로 귀한 훌륭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가 하는 일, 노동,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청소하는 일,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은 미국인의 집에서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1시간에 $1씩 받기로 하고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또 자기가 청소 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그 높은 곳까지도 또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주인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야, 자기 집처럼 저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이 있네 라고 감동을 받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불러서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1시간에 $1, $1를 주기로 했는데 $1 50센트를 주고 이제 이 계산을 끝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간혹 일하는 것을, 노동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나쁜 것이라고, 뭐 이게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이 저렇게 많아서 일을 안 하는데도, 일을 적게 하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가 하고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축복이고 일하는 만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3대 터가 있어야, 3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쉼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배움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일터가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쉼터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에 가면 아무리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가정에 들어가면 쉴 수 있는 가정은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고단하게 일하고 피곤하게 일한 그 육체가, 가족들이 가정에만 들어가면 무장해제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쉼터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참 편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도 느꼈는데 가정에 들어가니까 더 편안하고
피곤하던 게 하나도 안 피곤하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가정이 참 이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배움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배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죠. 어디 가든지 배움의 자세로 또 배울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일터는 사업터가 될 것이고 직장이 될 것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이 행복한 것이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특별히 안산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들이 왜 왔습니까? 자기 나라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쉬고 있는 분들, 아직도 나는 일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고 나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데 일거리를 안 주는, 그래서 놀고 있는 분들을 대화를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일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일할 때를 그리워하고 일을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터전에 있는 사람, 쉼터가 있고 배움터가 있고 일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 터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쉼터로, 안식의 터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배우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배움의 터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지어주시는, 일을 주시는 그러한 일터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에 초대하셨었고 또 배움터로 초대하시고 또 일터로 초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세상에 살기가 힘들었나 보죠. 죽은 후에 천당 가면 일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마음껏 놀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천국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 할 일이 없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쉬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그래서 며칠을 지냈는데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심심하기 시작했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는 것이 너무 권태를 느껴서 도저히 더 이상 이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늑틀거렸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지옥 가서 일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간청을 했죠. 하나님, 제가 지옥이라도 줬으니까 지옥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겠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있는 그곳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권태를 느끼며 지나고 있는 그곳이 지옥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일거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평생 동안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시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일하는 곳으로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농민들은 영세 농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일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인력시장으로 몰려 나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데려가서 일을 좀 시켜주고 품삯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장터에 나가서 자기들을 불러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와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오전 6시 아침 일찍이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데리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오전 9시가 돼서 다시 그 인력시장에 나와 보니까 그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또 데리고 들어가죠. 오전 이제 정오가 돼서 12시가 돼서 주인이 나와 보니까 여전히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상당히 많은 보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들여보내 줬잖아요. 얼마 후에 오후 3시 이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나가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놀고 있냐 라고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1시간 남은 사람, 3시간 남은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시가 되어서 계산을 하잖아요.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니 늦게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야 우리는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오전 6시부터 9시부터 와서 땀 흘리면서 일했으니까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들도 여전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주인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 사람은 4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우리는 오전 내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불공평합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잖아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우리 포도원에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한 대로 내가 줬고 이 돈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뭐 잘못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에 말씀을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먼저 됐다고 꼭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됐다고 꼭 나중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늦게 왔어도 일찍 될 수가 있고 일찍 왔어도 늦게 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찍 먼저 온 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고 늦게 정말로 오늘 공추는 줄 알았지만 이 주인이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 들어와가지고 축제사자 일한 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 일 시키려고 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일할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어디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일꾼을 이제 들어보내는 일꾼은 바로 이 예수님을 비유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품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온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러 장터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포도원에 교회의 일꾼으로 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4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교회로 들여보내고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까? 일하라고. 일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일해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 때, 젊었을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일하지 않고 일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독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할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셔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가는 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다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마다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실업자가 늘어나면, 일하는 사람들이, 일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일할 터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면 나라는 경제적으로 쇠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일할 일꾼들이 많고 일할 터전들이 직장을 많이 만들어주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나라가 노동가치가 상승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일거리 창출이 최고의 과제가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천국은, 교회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무한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무한적으로 일터가 보장된 곳이 교회입니다. 이른 아침에 6시나 9시나 정오나 오후 3시나 오후 5시 시간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천국입니다. 이 말은 천국이 일꾼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누구든지 구별 없이 꼭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늦게 부름을 받았든지 오래 부름을 받았든지 교회 안에는 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 부름 받은 사람은 어릴 때 유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들이고, 오전 9시에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소년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예수 믿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고, 정오에 부름 받은 사람들은 인생 절반 살고 하나님께 부름 받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오후 3시에 부름 받은 사람들은 장년이 되어서 인생 거의 다 살고 부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시간 남기고 부름 받은 사람 있잖아요. 노년에 주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에 부름을 받았든지 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 죽으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 1시간도 아니고 한 30분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실 때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일할 시간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건강 상태도 재능도 묻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해서 종일토록 이곳에서 놀고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일하지 않고 놀고 쉬고 있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또 답답해서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은 자기의 사명, 할 일을 발견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문호 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2번째 태어남, 진정한 태어남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이것이 두 번째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일은 늦으면 할 수 없고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나이가 많으면 어느 직장에서든지 쓰지 않습니다. 오늘 안 나왔네요.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나이 50이 되니까 목사님 이력서를 내도 그냥 클릭도 안 해본다고. 여자 50 나이가 되니까 아무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면 제가 식당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회는요, 나이 든 분들을 안 쓰는 거죠. 젊은 사람들 쓰는 것이 바로 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지금 곧 하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신부가 되든 수녀가 되든 노동자가 되든 왕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면 그것이 곧 성직이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목사를 성직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 전가하고 목회한다고 성직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곧 성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의 가치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이제 종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 얼마나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 그것이 곧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의 사명, 자기 사업,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는 것은 하늘나라의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일꾼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보라, 추수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모든 과일들이 열매를 충실하게 맺고 또 주인의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꾼인가 하면 교회는, 천국은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보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허망한 일이 아니라, 허무한 일이 아니라 가장 보람된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교회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보람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보람입니까? 여러분,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남을 섬기는 희생의 대가로 얻어지는 정신적 보상이 보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대가 없이 잘 섬겼을 때 오는 느낌,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 정신적 보상이 보람이죠. 보람의 반대말을 찾으라고 하면 허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허무한 것, 이건 참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허는요, 자기 안일과 정욕을 위해서 치른 삶의 낭비에서 생기는 마음의 부채가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누리는데 공허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쾌락을 즐겼지만 나중에 오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공허함이죠. 그래서 그 공허함, 허무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람은 섬기는 데서 오는 정신적인 만족입니다. 공허는 자기 안일과 육체의 쾌락의 후유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함으로써 보람을 얻는 사람은 절대로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보람은 인격이 가산된 고귀한 가치이고 인내와 사랑과 희생을 치르고 얻는 결실이 보람인 것입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섬기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하는 마음은 이건 귀한 일이 아니죠. 선한 일은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은 하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내가 감당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되고 그것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육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월급 받지 않고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돈을 받는다면, 보육비를 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고 보모이죠. 보모로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섬기는데 아내들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가정을 섬기는데 아내들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준비하고 하루 종일 해도 바쁜 그 시간 일하지만 아내들이 남편에게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월급을 받으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월급을 받는 아내가 있다면 그건 아내가 아니라 파출부죠. 파출부. 아내가 운전을 하지 못하면 필요할 때마다 남편을 불러서 운전을 시키잖아요. 어디 갑시다. 어때요, 여러분? 가서 태워다 주고 돈 받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이 아니고 기사지, 기사. 즐겁게 아내가 가자고 하면 좀 힘들어도 귀찮아도 즐겁게 가주는 그런 분이 남편이고 가정이죠. 거기에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 젊은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내게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서 가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서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저 부자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도 없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내 젊음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봉사의 정신, 제자의 정신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베드로는 아니 그 부자는 자기 돈 때문에 안 따라왔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우리에게 줄 건 뭡니까? 우리가 받을 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두 종류의 품꾼이 있어요. 아침부터 돈 받기 위해서 주인과 계약하고 들어온 그런 일꾼이 있고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들어온 일꾼이 있고 나중에 들어온 오후 3시 또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은요
뭐 얼마 주겠다, 얼마 주십시오라고 한 얘기가 없어요. 그 높게 부름을 받아서 일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써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나는 1시간밖에 일 못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시간 됐는데 주인이 임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로 하고 들어온 사람과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와서 일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보상을 기대하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급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설계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석공, 돌을 따듬어서 예배당을 짓고 있는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서 일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않습니까? 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5시 되면 땅 퇴근합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서 일합니까? 저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처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이 설계자와 함께 이 예배당을 짓고 나면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기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보람 없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아서 저주스럽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람된 일은 처음 포도원인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놀이가 바로 보람으로 일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일을 나는 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일을 가치를 둔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희생했냐,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수고했냐라고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는 얘기가 나는 희생했다고 한 번도 생각한 일이 없다. 건강한 몸으로 좋은 일을 하게 하셨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후에 올 영광스러운 운명의 밝은 소망 가운데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이다 라고 늘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함으로 감당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였던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히틀러 반유대 정책의 희생물이 되고 고독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서 발견한 귀한 이제 학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가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의미요법이라는 것입니다. 의미요법. 포로 수용소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어제는 그 사람이 죽고 오늘은 누구 죽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속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아무 소망 없이 자포자기해서 사는 사람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사는 삶을 내 생명이 있는 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용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도 나는 끝까지 살아서
나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통계에 의하면 종교인들이 오래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교회 안에서 내 할 일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자기 재능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70 넘어서 성가대 한다고 누가 그만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70, 80대에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그만 나와서 기도하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의미를 찾고 기도하는데 의미를 찾고 찬양하는데 의미를 찾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의미를 두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하는 곳입니다.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때문에 다 망가지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겉을 보는 눈입니다. 자기의 겉을 보고 다른 사람의 겉을 보고 늘 겉을 보는 눈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하고 그러다 힘들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속의 눈이 있습니다. 속의 눈은 자신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 자신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속사람의 눈이 열려지므로 자기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그래서 행복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 우리 예수님 제자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데 귀신 쫓아냈는데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할 일이나 잘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주님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 보고 오전 6시에 왔던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잖아요. 그러나 모두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교했을 때 왜 똑같이 줍니까? 왜 우리는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더 많이 안 줍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주인은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건 약속한 대로 준 것이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그런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자랑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외적으로 보지 않고 양적으로 보지 않고 질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오늘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거로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이 교회에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하는 일은 보람된 일입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으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일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사명자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가신 세상을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하셔서는 주님 시험한 날 당기고 다시 말고서 안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하셔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하셔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하셔서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찬양하고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을 구별해서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낌없이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도 연약한 몸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강건함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속기 치유함을 받아 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장을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직장에서 축복의 주인공들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직장이 하나님 전도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늘 좋은 소식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해피데이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또 예비신자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해피데이 기간 동안 섬겨서 해피데이 날 꼭 인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 목요일이 9월 1일 월삭입니다. 모두가 나와서 우리 기도하시고 9월을 맞이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기간이 또 달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둘째 날은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날 나온 헌금 오늘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3시 예배 드리고 항존직들은 자리에 좀 남아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항존직으로 선출되신 분들도 함께 남아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우리 장학금 받는 학생들 격려해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보시고 다음 주 찬양 3부 예배 후에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있는데 같이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고 나가실 때 우리 황성숙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딸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떡을 드립니다. 드시면서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증을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한 분 우리 황예진 우리 성도님 앞으로 좀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시다 등록하고 잘 출석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수료증 성명 황예진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섬김이 가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28일 당회장 안요한 목사.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필요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일꾼으로 보람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